한 해의 마지막이 되면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의 생각이 어떤 것인가? 조사를 해보니 많은 사람들은 그 한 해를 보낼 때 어린이는 제외하고 일반적인 어른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을 때에 마음속에 좀 뭔가 쓸쓸함이 들어간다. 좀 허망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감하는 이 마당에 서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이 한 해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이룬 것도 없고 또 아주 대단한 무슨 사건이 일어나서 또 어떤 삶을 획기적으로 바꾼 그것도 별로 없고 그러므로 괜히 이제 허송세월만 했다는 그런 생각 가운데서 쓸쓸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계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망연회다. 그래서 한 해를 잊어버리자. 그런 어떤 망연회. 또 우리가 그냥 또 즐겁게 한번 또 지내보자.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모임을 가지고 또 서로 위로하고 서로 덕담을 나누고 이 하루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의 관심은 옛날부터 한 해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이 하루를 보낸 것인가? 한 해의 마지막을 어떤 식으로 보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식으로 한 해를 보내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옛날부터 쭉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성경 통독을 올 초에 되겠죠. 그 성경 통독을 하면서 어떤 한 모티브, 성경에는 여러 가지 모티브가 상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축복의 나라를 어떻게 형성하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된다 하는 아주 중요한 모티브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가 하는 여러 가지의 모티브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서 히브리 성경 쭉 읽을 때에 좀 아주 이게 곤란한 문제 하나가 뭔가요? 우리도 지금 양력을 쓰고 음력을 쓰고 두 가지를 쓰게 되기 때문에 때로 많이 혼란스러운 그런 어떤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력과 양력이 다르죠. 히브리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써오고 있는 히브리 달력은 또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달력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다른 어떤 그런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쓰고 있는 달력 맨 마지막 날을 가르쳐서 엘룰이라고 하는 엘룰월 마지막 날 29일이다. 그래서 히브리 달력도 음력처럼 달을 중심해서 그렇게 이제 달력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28일, 어떤 때는 29일, 어떤 때는 30일 이런 식으로 이제 날짜가 달마다 이제 들어가죠. 엘룰이라고 하는 달, 엘룰월 29일 그 마지막 날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이 엘룰월 29일을 어떻게 히브리 사람들은 보냈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날을 어떻게 보내도록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이거 찾아내기가 참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엘룰월 29일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유명한 그 메시아닉 주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그런데 유대인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죠. 이 예수님을 믿는 그 메시아닉 주스, 예수님을 믿는다, 메시아를 믿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그 메시아닉 주들 가운데서 아주 성경의 해석에 아주 독특한, 아주 뛰어난 그런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책에 있는데 Mystery of Shemitah, 쉐미타의 비밀이다, 신비다 하는
그런 어떤 책을 지닌 분이죠. 조나단 칸이라고 하는 미국의 우리 근처에 있죠. 저 위에 바로 뉴저지 쪽에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백악관에 가서 기도회도 준다고 아주 중요한 책을 써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분이 쓴 책에 보면은 유대 사람들의 새해 마지막이 엘룰 월 29일인데 그 29일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슈미타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날의 축복, 마지막 날에 슬퍼하고 긴장하고 쓸쓸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바로 슈미타입니다. 그것이 신명기 15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그 2절 말씀 보시면요.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구워준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면제년이다. 그래서 면제년에는 특별히 그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그와 같은 해를 면제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한 해 전체를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 면제라고 하는 면제의 규례다. 그때 이 면제의 규례가 바로 슈미타의 규례다. 그러면서 이 그 슈미타의 규례를 그 밑에 부분 보시면 여호와의 면제년이다. 하나님께서 슈미타한다. 하나님께서 면제한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면제한다. 하나님께서 슈미타한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탕감하신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해의 모든 잘못을, 죄를 하나님께서 탕감을 하신다. 오늘 여기에 경제적인 그런 어떤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건 신약의 시작에 관한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과도 관계가 있지만 특별히 성경에서 특별히 슈미타에 관한 면제하는 하나님, 완전히 탕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에서 슈미타. 그래서 지금 미국 사회에 슈미타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종종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여러분께서 미국 신문 보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슈미타라고 하는 용어가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이 축복의 날이 되는 것인데 왜 축복이냐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모든 잘못과 범죄와 연약한 것을 무조건적으로 탕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탕감을 절대적으로 하신다 하는 의미에서 슈미타다. 그래서 그 슈미타라고 하는 뜻이 뭔가 하면 to absolve sin. 죄가 있으면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죠. to remit. 죄나 빚을 완전히 이제 탕감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가 처음에 멍에를 이렇게 지게 되면 그 멍에가 불편하기 때문에 소가 그 멍에를 벗어내기 위해서 그냥 뛰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그 소의 어깨에 매는 멍에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 그것을 슈미타다. 그렇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의 죄 365일 동안 우리가 잘못한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탕감하신다. 그리고 이 탕감은 완전한 탕감입니다. 어떤 부분은 남겨놓고 그다음 다른 거 다 탕감하고 이 부분은 안 돼. 그런 탕감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완전한 탕감이 우리 하나님의 탕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엘룰월 29일, 즉 우리의 지금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12월 30일. 엘룰월은 계산하면은 8월달, 9월달에 해당되는 그런 그때가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마지막 날이 되는 거죠. 우리는 겨울이지만 유대인들은 가을입니다. 그래서 이 엘룰월 29일이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무조건적으로 탕감한다. 12월 30일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을 탕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12월 31일이 되면은 모든 유대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쉬미타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쉬미타의 날이다. 그래가지고 과거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하나님 내가 장로님께서 기도한 대로 기도에 등한했습니다. 예배에 등한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못 지키고 등한했습니다. 이 모든 잘못들, 모든 죄들을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쉬미타하는 날이다. 그 말. 그래서 마지막 날은요, 하나님께서 쉬미타하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나 여호와가 면제면의 규례를 지키니까 너희도 지켜라. 그래서 이게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에 발생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중요한 성경의 모티브다 하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너희들도 쉬미타해라. 나도 너희들의 모든 멍에와 죄짐을 다 벗겨버리고 너희로 하여금 아주 이제 참 완전한 짐을 내가 벗겨버리고 마음의 모든 억눌림, 무거운 것을 다 내가 없애버리는 그런 날이 바로 마지막 날 쉬미타의 날인데, 너희도 마지막 날이 되면 너희들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쉬미타를 해라. 하나님은 그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자매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멍에들, 모든 죄지, 마음의 무거운 것들, 그걸 전부 다 여러분께서 오늘 탕감을 해줘요. 그래서 잘못한 것을 탕감하고 놓아주고 그 멍에를 벗겨주고, 그래 너가 그 1년을 사는 동안에 내가 이런 잘못을 했지, 두고 보자. 이 모든 마음을 우리가 탕감을 해야 돼요.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쉬미타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탕감의 규례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 유대 백성들. 그래서 탕감의 규례라고 하는 것은 매년 마지막 날 발생, 또 7년마다 더 분명하게 발생, 그리고 77, 49년 다음 50년째는 완전한 탕감이고, 이거 완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전부 다 갈아엎어가지고 완전히 이제는 탕감시켜주는 그런 희년의 날이죠. 다 갈아엎는다. 그리고 이 희년이 또 7번 되었을 때, 그렇게 50년이 7번 지나간 그때는 또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또 그때로부터 언제 되면 또 세상의 완전한 종말이 있게 된다. 그래서 이 희년의 그 탕감의 규례가 계속해서 성경의 테마로 기록되어 있으면서 맨 마지막 날 이 우주가 종말을 구하는 바로 그때에, 바로 그 전에 나타나는 사건이 하나님의 선택의 백성에게 모든 것을 탕감해주는 그 날이 바로 종말의 날입니다. 그래서 종말이 되면 이 쉬미타에 관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탕감해 주심. 그래서 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탕감의 원리를 적용하는 이것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은 종말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왜? 종말은 나에게 탕감의 날이에요. 그런데 종말의 날이 심판의 날로도 역시 다가온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종말이 날에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어가지고 다 맡겼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종말의 날에 더 많이 받아가지고 완전히 탕감받고 주인의 기쁨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입니다. 1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다. 그 사람은 뭐냐? 하나님께서 탕감하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 달란트를 이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탕감을 해라. 이거 가지고 그냥 없애버리라. 그 사람의 죄를 없애버리라는 그 말을 이해를 못해서 그 1달란트를 땅속에 숨겨둔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 뺏기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으리라. 그런 어떤 말씀. 그래서 탕감의 원리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그 마지막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때로 요한계시록 가운데서 아주 무서운 사건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이 참 두려움을 발생시키는 그런 성경책이다. 그렇게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의 흐름으로 슈미타의 법칙을 파악하는 사람들, 오히려 그것을 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한 해 동안 잘못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탕감해 주시더라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성경에서 나타난 그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마지막이라고 하는,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마음속에 그 우울함과 쓸쓸함이 느껴지고, 나는 이렇게 제대로 살지 못했는데 참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은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면제해 주시는 그날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12월 31일이 여러분에게 탕감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슈미탄, 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신명기 15장 2절에 보면 면제년이다, 또 면제다, 이게 이제 탕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게 슈미타의 의미는 툴렛고입니다. 가격. 이거 뭔가 하면은 종으로 사로잡아가지고 종으로 잡혀있다. 슈미타가 되면 이게 풀려가지고 자유롭게 가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슈미타의 개념을 예수님께서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그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잘못해서 탕진을 하고 또 주인의 것을 허비하고 했을 때에 주인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 생각한 뒤에 빚을 준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주인에게 너는 기름을 5리터를 빌렸다 그러면 5리터 하지 말고 7리터라고 고치자.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너는 주인의 그 곡식을 5마리를 빌렸는데 5마리라고 하지 말고 10마리라고 고치자. 이 예수님의 하는 말씀을 그래 참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진짜 이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구나.
주인이 오는 그 마당에, 재림의 그 마당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는 그 마당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주인의 것을 완전히 이게 뭡니까? 도둑질 하듯이 그렇게 해서 잘못 사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 사람이 참 지혜로운 청지기다. 요는 여기 있습니다. 쉬미타의 개념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방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했는데, 잘못했으면 매를 치고 곤장을 때려야지. 지혜로운 청지기다.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쉬미타의 원리를 가지고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그대로 탕감해 주시고 오히려 더 큰 복을 주시는 그 예수. 아무리 부족해도 더 많이 채워주시고 그냥 신분을 상승시켜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종살이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신분을 상승시켜가지고 더 참 살기가 참 좋은 그런 어떤 자유민의 신분, 그 신분으로 올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 사회는 불신자의 경제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이 말씀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세상에서 나가서 일을 하거나 직장을 가지거나 사업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원리를 알고 있는, 쉬미타의 축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 말씀이죠. 이건 뭐 아무거나 가지고 가가지고 이래저래 적용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이 뭐냐, 도대체 인생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부들이니까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베드로야, 고기 좀 잡았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빈비입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가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리라 그랬죠. 밤새도록 인생 전체를 우리가 투자해가지고 모든 시간을 우리가 절약해서 아주 그냥 꼼꼼하게 계산해서 잘 사용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인생 전체를 지나보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이것이 인생의 고백이에요. 열심히 수고하고 일을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빈배더라. 이거 우리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돈도 벌고 집도 사고 그냥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도 하고 많이 했는데, 그런데 마지막 날 보니까, 죽는 바로 그날 보니까 내가 지금 한 게 없어. 이게 인생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그러니까 배가 가득하게 고기로 채워졌더라.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쉬미타를 이야기합니다. 면제뿐만 아니라 면제 위에 또 자유롭게 가게 해서 더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쉬미타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실패한 인생을 너 실패했구나, 벌을 주고 징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실패한 인생에게 더 귀하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래서 인자에 온 것은 믿는 자로 하여금 복되게 하고 더욱 큰 복을 받기 위해서, 그 말씀이 바로 쉬미타의 원리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월 31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패망하는 그런 어떤 일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슈미타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내가 슈미타 하니까 너희들도 가서 슈미타 해라. 그런데 여러분, 형제의 잘못은 형제가 내한테 범한 그 잘못과 그 죄를 내가 용서하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주사람이 내한테 기분 나쁘게 하고 주사람이 내한테 욕을 해가지고 내 마음이 엄청 상했는데 내가 저 사람을 내가 한번 끝까지 내가 한번 갈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보통 사람들은 다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완전히 탕감하고 오히려 내가 축복을 너희들에게 내려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야기는 쉬운데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형제 자매와 여러분과 관계는 모든 사람의 허물과 잘못과 죄를 전부 다 슈미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쉽지 않다 그 말입니다. 이게 알기는 알고 그래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슈미타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원수하고 끝까지 그냥 쫓아서 그냥 보복해버리고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돌려주지 못하고 그대로 빼앗아가요. 그것이 여러분 그 유대 역사, 그것이 유대 역사예요. 그것이 너무 한탄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슈밋하면 나는 더 큰 복을 가지고 너희들을 채워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슈미타를 안 한 이스라엘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는 슈미타를 했어요. 처음에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살 때는 어느 정도 슈미타를 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래서 슈미타 해도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죠. 처음에는 했어요. 그러나 조금 하다가 해보니까 내가 너무 억울하고 내가 너무 손해가 되는 것 같으니까 이걸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슈미타를 안 한 세월, 그래서 유대 역사 가운데서 적어도 이제 왕정 시대부터 사울 시대부터 쭉쭉쭉쭉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하나님께서 돌아가다 너가 슈미타를 안 하니까 내가 슈미타 하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게 뭔가 하면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유수라 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때입니다. 그래서 너가 슈미타 안 하니까 내가 해줘. 그래서 엄청난 고생을 유대인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너가 하지 않으면 내가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슈미타를 우리가 슈미타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불행이다. 그래서 슈미타의 명령을 지키고 싶지만 잘 안 되는 사람들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나왔어요. 그래서 왕정시대, 열왕시대 그 시대를 다 모으니까 기간이 한 400년 정도 되거든요. 그 400년 정도를 딱 계산하니까 시간이 70년이야. 70년. 너희들이 슈미타를 하고 그래서 땅을 노리고 사람들을 풀어주고 사람들에게 용서하고 모든 걸 탕감해주고 이런 원리를 적용시켜야 되는 횟수를 하나님께서 따져보니까 70년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합니다. 70년. 날
날짜 계산에 아주 분명한 하나님. 그걸 그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70년 후에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 왕이 등장해가지고 유대인을 다시 돌려 보내줄 때까지 70년 너희는 이제 포로로 삼사라,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탕감하고 우리가 우리를 탕감하고 면제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에는 거기에 대단한 어떤 영적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금요일 밤에 내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우리 집사람 먼저 보니까 먼저 이제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옷을 따가리고 이제 침대에 누워있는데 내가 우리 집사람에게 좀 이제 약간 자는 사람을 깨워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거 용서 좀 해달라. 나도 당신이 잘못한 거 별로 없지만 그러나 내가 다 탕감해줄게. 우리 서로 탕감하자. 그리고 서로 탕감해야 돼. 이 탕감의 일이 있으면요, 그 다음에 영적인 아주 그 막강한 능력이 발생하게 되죠. 1월 1일, 내일 1월 1일이죠. 1월 1일은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 풍습, 유대인의 풍습. 로시는 한 해의 머리다. 그래가지고 로시 하사나 뭘 하는가 하면 양각나팔을 줍니다. 양각나팔은 기쁨의 소리를 말하는 거죠. 그 유대 나라는 어디든지 들을 수 있도록 양각나팔을 1일 되면 불죠. 그래서 한 이틀 정도 로시 하사나 이제는 축제다. 그래가지고 이제 먹는 음식이 뭔가 사과를 꿀에 찍어서 먹는 거예요. 사과도 달콤한데 꿀에다가 찍어 놓으니까 더 달콤하다. 그래서 로시 하사나 1월 1일 새해가 되면은 완전히 탕감받은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에 나도 탕감해주고 저 사람도 나를 탕감. 이 탕감의 모든 역사가 12월 31일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로시 하사나. 이제 우리가 사과를 꿀에 찍어 먹어도 되는 그 달콤한, 또 엄청 달콤한 그 달콤함이 우리의 삶에 있다. 근데 그걸 이제 개념하는 그런 그 새해를 유대 백성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은 이방인들은 두렵게 생각하지만은, 그래서 이 슈미타의 원리를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는 내가 더 완전해지고 내가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날이구나, 그 시기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기를 바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대종말,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의 대종말이 오게 될 때 역시 마찬가지로 이 종말은 슈미타의 날이에요. 그래서 The Great 슈미타, 가장 큰 슈미타의 날인데, 이 날이 이제 오면 두 가지 종류의 무리로 이제 나누게 되죠. 하나는, 한 무리는 슬픔과 좌절과 회환 쪽으로 나가는 그런 무리가 있어요. 한 무리는 감사와 축복 쪽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슈미타, 마지막이 되면 우리는 더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이런 어떤 슈미타의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죄를 덮어버려. 보통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죄를 어떻게 덮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그냥 덮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을 잘하라. 누구는 어떻게 하고 누구는 어떻게 하라. 서로 평가하고 서로 그냥 이야기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다음 10절 말씀 보시면 각양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베드로가 이야기한 이 이야기의 카테고리에 아주 열심으로 노력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덮어버리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해서 계속해서 축복으로 끝입니다. 하나님의 쉼, 하나님께서 면제하고 탕감해주는 그 놀라운 축복의 마지막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면제받은 하나님의 백성, 다른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탕감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고 있는 모든 짐을 벗겨주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오늘도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